두 번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같이 2절 가사로 찬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그 찬양의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의 모든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돼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마지막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그 목마름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 한 번 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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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모든 승리를 거둬가신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즐겨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니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어, 오늘 함께 특성으로 섬겨주신 분들은 우리 여 직장 다락방 밤에 이제 모이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요. 우리 정말 뭐 여러 이 시대에 다 분주하게 또 애쓰며 살아가시지만 그 중에서도 참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역할을 맡으시면서 잘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 보면서 오늘 손 하나 들었을 뿐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껏 축복하면서 앞에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좀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직장 다락방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분주하고 또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상급이 클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은혜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안과 또 직장에서도 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부어주시고 주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복된 다락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여직장 다락방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참으로 애쓰고 수고하며 또 여러 가지 역할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입니다. 하나님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소그룹으로 모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기대보다도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맡겨주신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기도할 때마다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또 직장과 사업장과 하시는 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며 우리 자리로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세 이제 둘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하실만 하세요? 하실만 하세요? 괜찮으시죠? 얼굴들이 다 뵈니까 어제보단 조금 초췌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얼마나 이 아침에 만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 특세로 향하는 저희 집에서도 이게 새벽에 지금 일어날 때가 아닌데 이제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불이 켜지고 또 자동차에 라이트를 켜고 이 교회로 향하는 그 발걸음들을 이제 보면서 왔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정말 그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대보다도 더 큰 은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이 또 간절합니다. 또 이번 주에 특세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짜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제 이사를 못 왔기 때문에 이제 분당에서 오다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 이렇게 지나쳐 왔어요. 지나쳐 오다 보니까 이 차들이 세워져 있고 또 이제 성도님들 들어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보다 갑절의 은혜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틀날 어제가 이제 시작이 반이고요. 또 오늘은 또 반보다 더 하셨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5번만 오시면 된다 그러니까 한 번 카드를 언제 쓰면 좋을까 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제 매일매일마다 이제 오셔서 새벽을 깨우시고 또 내일 수요일이 조금 고비잖아요. 이제 목요일 날은 또 저희가 또
또 선물도 준비하고 교역자들이 또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는 줄 압니다. 제가 좀 부담을 이제 주는 거고요. 그러니 또 목요일 날 또 힘내시고 뭐 금요일 날, 뭐 목요일 날 지나면 끝 다 온 거예요. 금요일 날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 토요일 날은 저희가 뭐 엄청난 또 같이 이렇게 잔치가 벌려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와서 은혜를 누릴 텐데 이 마지막까지 또 완주의 기쁨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나가시면서 이제 보셨겠지만 이제 바로 또 직장 출근하시는 분들, 또 아이들 이렇게 또 식사 아침에 또 차려주기 어려우시잖아요. 위에서 저희가 아침을 간단한 아침 식사를 이게 드리진 않고 판매를 좀 합니다. 근데 저렴한 가격에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이제 팔렸었는데 오늘은 이제 토스트하고 김밥 각각 2,000원에 이제 모십니다. 작년에는 너무 이게 싸고 맛있다고 막 하는 것보다 가서 줄 서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너무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되었으니까 또 바쁘신 분들은 가셔야 되지만 또 기도하실 분들은 충분히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특송은 이 여다락방에서 이제 섬겨 주시는데요. 또 오늘처럼 또 하나님께서 또 나오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또 은혜가 되거든요. 또 오셔서 또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새벽의 벤이 더 아름답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날 이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의 이제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리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마르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아합의 궁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선포하게 된 뒤에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 안전한 곳 그리 시내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까마귀를 통하여서 이 엘리야가 이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까마귀라는 그 동물은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체를 쪼아먹는 그런 새이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너무나 이 식탐이 많아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것 새끼한테도 주지 않는 그런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가 날마다
엘리야가 일정한 시간에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 떡과 고기를 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 이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위기의 때가 이제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마음에 꼭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오히려 또 힘들고 어려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 이 엘리야에게 이제 당황스러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그리 시냇가에 이제 물이 이제 마르게 된 것입니다. 매일마다 이제 물이 흐르고 이 고기가 왔었는데 어느 날 이게 물이 말라버리게 된 것이지요. 굉장히 사실은 뭐 당황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갔는데 그곳에 이제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엘리야가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전혀 불평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엘리야에게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뭐 시냇가에 물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귓가에 계속해서 들렸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전혀 당황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7, 8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7절의 뒷부분 보면은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바로 연이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이 있으면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무서운 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풍족한 것이 많이 있고 뭐 건강하고 유력한 사람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이 영적으로 날마다 피폐해지고 이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떤 양식이나 물질의 기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는 깨어서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이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정한 곳으로 또 가라는 거예요. 또 가라. 이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곳이 이제 어디입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 놀랍게도 이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엘리야에게는 또 한 번 어려운 명령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이 그리스에서부터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에서부터 저 왼쪽 위쪽에 있는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 엄청나게 먼 곳입니다.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을 걸어가야 하잖아요. 광야를 지나서 사막을 지나서 정말 목숨 걸고 가야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이 이제 시돈 땅이라는 거예요. 시돈 땅. 이 시돈 땅이라는 것은 이세벨의 그 아버지 엣바알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이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너는 그곳으로 가라 이 말씀하시니 이 엘리야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이지요.
이 전국을 샅샅이 돌면서 이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졌을 터인데 오히려 적진의 한가운데 이제 들어가라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적진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 바알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본거지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 말씀하시면서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지 이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반복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또 무엇이냐면 이 열왕기상 17장 2절과 8절에 보니까 동일하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을 듣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서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또 행하여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사역을 앞두고 한 번 그냥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꾸자꾸 성장할 수 있도록, 자꾸자꾸 그것이 몸에 체질화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육을 늘리려고 할지라도 한데에도 어제보다 더 무거운 것을 들어야지 근육이 더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인데, 그거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날마다 그래도 조금씩 이 본성을 거슬러서 해 나아갈 때에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운동도 그런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 자전거를 꽤나 즐겨 타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하기 전에는 같이 교역자들하고 쉬는 날 이 아침에 새벽부터 해서 오전까지 이렇게 자전거를 즐겨 타는 때가 있었는데요. 이 맨 처음에는 자전거 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맨 처음에 저희가 모였을 때 그 모습이 생생한데 과관이었습니다. 그 분당에서 이 잠실까지 오는데 그게 멀지 않거든요. 하는데 5번, 7번 쉬는 거예요. 이거는 자전거를 타러 온 건지 그냥 다리 밑에서 쉬러 온 건지, 어떤 분들은 오이도 싸오고 그거 서로 먹으면서 거의 모습은 국토종주하는 그런 모습으로 갔는데요. 그렇게 처음에 힘드니까 한 주, 2주 지나니까 이게 두 부류로 갈라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 체질 아니야, 불러도 잘 안 나오고,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도 분당에서 잠실 오시려면 7, 8번, 10번씩 쉬세요. 그런데 힘들어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부류일까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도 참 좋은 것은 하면 할수록 늘더라고요. 다음 주에 나오니까 5번에 왔던 것이 3번에 오고, 그 다음 번에는 2번에 오고, 1번에 오고, 이전에 논스톱으로 오고, 한 번에 그냥 8단까지도 가고, 이런 실력이 되고, 어떤 때는 춘천까지도 반나절에 가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잘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저앉고 싶은 것이, 그냥 안락하게 앉아 있고 싶은 것이 또 사람의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깨치고 나아가서 날씨가 좀 차가워도 비가 조금 와도 또 나아가서 그렇게 하면은 점점 우리 가운데 실력이 쌓이게 되고, 이전에 어렵게 했던 것 쉽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도 안주하지 말고 자꾸자꾸 이 훈련의 자리로 부르시고 정말 새로운 자리로 그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혹시라도 이 너무나도 편안한 자리에 또 안주하고 싶은 자리에 있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결핍이 생기고 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훈련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또 나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또 도전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지경을 또 넓혀 주시고, 또 이전에 너무 어렵게 했던 것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엘리야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 그리시네가에서 이 엘리야도 좀 안주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있을 때에 맨 처음에는 내일도 까마귀가 올까? 내일도 까마귀가 또 이 맛있는 고기를 물어다 줄까? 떡을 물어다 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나중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려니 했겠지요. 맨 처음에는 호나노나 오매불망 보다가 나중에 야 놓고 가라.
쳐다보지도 않고 오늘은 무슨 고기 갖고 왔니?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이 매너리즘에 빠질 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인가의 물을 마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익숙하고 평안한 자리 혹시라도 어려움이 생기셨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반전과 또 새로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사르밧으로 가게 되는데, 이 사르밧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누구입니까?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언급하셨던 이 사르밧 과부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가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날 터인데 그에게 머물러서 그와 함께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시대를 아시잖아요. 이 과부, 고아, 외국인들은 이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예요. 이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색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약자에게 가가지고 기생하면서 거기서 기대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아합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이 더 폼나지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서 한번 그렇게 장렬하게 제가 한번 하다가 죽더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에게 가가지고 당신 있는 거 다 내놓으시오. 물뿐만이 아니고 떡까지 내놓으세요. 내가 그거 먹어야겠습니다. 당신 굶더라도 놔주세요. 하는 것이 얼마나 이거 파렴치하고 힘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가서 보니까 한 과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과부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가서 보는 첫 장면이 무엇입니까? 길거리에 있는 나뭇가지 줍고 있습니다. 그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뭘 하고 있나 가서 보면서 이제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에게 너 물과 떡을 좀 나한테 갖고 와라 라고 하니까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나는 사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이 병에 기름 조금이 남아있는 것이 다입니다. 이거 가지고 나무 주워다가 불 때 가지고 이거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랑 만들어서 먹고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죽으려고 하던 것이 내 형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편이 얼마나 이제 처량하고 딱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에게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에 엘리야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인간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도와주어도 그래도 엘리야는 지금까지 끼니 굶진 않았잖아요. 잘 먹고 고기까지 먹던 사람인데 얼마나 그 아끼며 한 움큼 남겨놨겠어요. 그거를 가능하면 아들 주고 싶지 처음 보는 엘리야에게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처량한 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엘리야가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그것은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시네가에서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호롤단신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그곳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각지 않은 그런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져와라. 그리고 나에게 떡을 주고 그 다음에 네가 먹을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너에게는 새로운 일이 생길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에서 축적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충격받아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기도하였다면 나가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셨으면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보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쁘지만 그럼에도 내 시간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다 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릴 때에 오히려 그것이 끝이 아니고 막 나에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그것을 매개로 하여 주셔서 마중물로 쓰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경험할 때 축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이 가진 자가 누구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봐라, 정말 은혜가 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인생을 통전적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니까 한 번도 나를 손해로 이끄신 적 없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함께해 주셨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한번 결단하세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에게 이거 너무나도 부족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인데 나의 건강, 또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내가 다 써도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드려?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지적으로 한번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면 채워주신다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도전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이 과부가 그 가운데 이제 반응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엘리야는 정말 그리시네가에서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실하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이것을 받고 깨달았던 것이 이제 엘리야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영혼 깊숙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 아니고 나의 손에 달려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어요. 그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사람 사귈 때 믿음 좋은 분이랑 사귀세요. 아무나 막 사귀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나아가시는 분 옆에 있으면 같이 믿음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 옆에 있으면 같이 기도가 막 올라갑니다.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니까 공부 잘하는 장학생이랑 같이 있으니까 장학금도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맨날 노는 애랑 같이 다니니까 저도 놀더라고요. 곤두박질 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물론 내가 장학생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도 임하시는 거예요. 이 과부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 이 마지막 가루와 이 마지막 이 기름을 이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기로 그렇게 작정합니다. 그것이 이 과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저 그의 마지막이에요.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이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이 극단적인 고통의 끝에서 다 이제 끝났다, 포기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답처럼 보이고 이제 안 돼, 그저 그냥 죽는 것이 낫지,
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때의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있는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가운데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이 생각나시기를 바라요. 이 과부의 말씀, 그 마지막 그가 가진 것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이 생각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거 드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났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기억하시면서 이 주님께 우리 마지막을 의탁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그 믿음을 드렸을 때에 그것은 마지막에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소망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영권이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도 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구해야겠지만 이 가장 먼저 믿음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입술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험에서 축적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쌓아져 있는 믿음은 나를 바꾸고 누군가를 바꿀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나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시면서 오늘도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자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번 나아가 보자고요. 주께서 그런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이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믿음을 좀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아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킨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박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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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